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세월호 이제 사건이 꽤 지났죠. 계속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모들 누구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 부모들이죠. 그나마 이제 아이들을 이제 찾았던 부모들은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나마 이제 물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죽을 때까지 가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위로가 조금 되는 것이죠. 참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요.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분들이야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시신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또 굉장히 이제 죽음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시신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참 신기하게 그 자녀들,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또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들은요, 그 죽은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입관을 들어가거나 할 때 그저 그 손, 그 차가워진 싸늘하게 차가워진 그 손인데도 그 손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타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면서 또 그 시신을 끝까지 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참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미 죽어서 천국 갔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도 마리아가 그 부분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있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면요,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무덤은 어떻게든 열리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 무덤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누구든 트집자 와서 네가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울던, 이곳을 이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 조만간에 이제 경비병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빈 것을 확인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좀 이해하실까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딱 잃고 났을 때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죠.
자식을 잃고 나면요, 정말 정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그 하나만으로도 마리아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해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이제는 그 무덤이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그 슬픔 속에서요, 마리아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나중에는 아마 소리도 못 낼 정도로 계속 울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자신의 문제인 것,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와 있었더라면, 누군가 가져가지 못하게 내가 그 무덤을 지켰었더라면,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무덤 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요한은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마리아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머리맡과 발끝 쪽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천사들이 물어보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13절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그때 2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아마 여기서 표현은요, 이 뒤로 돌이켰다는 게 자기가 이렇게 뒤로 돌아봤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눈짓으로 뒤에 누가 있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막 울다가 인기척이 있던지 해서 뒤로 봤더니 예수님이 계셨는데, 너무 울고 기력이 쇠하고 막 정말 막 마음이 상하니까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이제는 그 동산지기인 줄 그분에게, 그 예수님에게 막 이제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겁도 없어요. 아니 그녀가 그 사람이 동산지기였다면 지금 이 마리아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마리아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가져갔으면 이 시신을 내게 알려달라고, 시신 있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체를 달라고 했던 표현을 당돌이 달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목숨을 걸고 내어놓는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을 마음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래도 공회 의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작정한 것도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여인이요, 마리아가요, 그 시체를 자기에게 주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져가겠다고. 지금 반란을 꿈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요, 내 죽음이 다한다 해도 나는 주님의 시체를 내가 맡아서 장사 지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죠.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이 음성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당황하고 어수할 때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분명히 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놀다가 막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죠. 왜냐면 분명히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도 아이들이 막 쟤들 놀고 뭐 하다 보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본 줄 알았는데 못 본 거죠. 아이들은 못 본 거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현서야, 윤서야, 주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그때서 비로소 아이가 동일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아빠를 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 예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슬픔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일까요? 아마 꿈에도 그리웠던 음성일 겁니다. 금성의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요 다가가서 그 예수님 붙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앉았으면 그 예수님 붙들었나 봐요. 왜 붙들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붙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붙들었어요.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 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요 소명을 주시는 거죠.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가야 될 곳이 나의 아버지의 집이지만 너희 아버지가 되고 또 내 하나님이지만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라. 지금 이제 이 순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 너희도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 형제들에게 예수를 내 소식을 이 말을 전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보고 증거하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비천한 막달라에 거하며 정말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이 복음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자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세상에 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그 부활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부활. 여러분을요 그저 세상에 많은 신들은요 사람들을 종으로 여기고 노예로 여깁니다. 자기만을 숭배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요. 도구로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여기시지 않아요. 우리를 목적 삼아 주십니다. 나의 목적이, 나의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너다. 너를 나의 참 가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내 목적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해 쏟으셨어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내 지위와 내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평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처럼 소중하고 나처럼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부활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너도 이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 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눈물,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을 막 쏟아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렇게 흘려봐야 뭐 예수님 살아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건데 왜 거기서 울고 있어? 그 얘기 못 들었어?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은 모르고, 네가 그냥 다 알 수 없고, 그냥 속상하고 네가 아파서 흘리는 그 눈물 내가 하나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부활의 때를 당기셔서 그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고요, 그 보지 못하고, 나타났는데도 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여인으로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왔던 그 여인의 간절함에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요, 우리 간절히 먼저 기도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도 그 십자가 가져가겠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이 마음 받아두시고, 오늘 말에게 주셨던 그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 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수를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 마리아 같은 진실된 마음이 쇠해져 버리고, 어느덧 간절했던 마음들이 사그라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내가 그 시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오늘 내게 담겨지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말에게 주셨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루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생수강 교회가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늘 그 주님을 보고 듣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냥 빨리 백신이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태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 사역하시는데 4월달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뭔가 교회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정말 이 성도 한 성도를 이 시간에 깊게 돌아보며 예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와 교회와 민족과 성도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